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고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43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만을 믿고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의 일터와 사업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코로나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일터와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비전과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정독과 수능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진정으로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족 모든 구성원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고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가정이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일터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안정된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모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많은 도전과 유혹이 있사오니 그런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믿음을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말씀 정도 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는 내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시간을 핑계로 하지 못한다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틈틈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고 그 말씀의 지도를 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아버지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에서 바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진정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는데 교회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족이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양보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가족들의 산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방해도 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사업토와 일터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선물로 자녀들을 주셨사오니 그 자녀 한 명 한 명이 주 안에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 의식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셔서 또 이 시간 말씀 전도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연말과 연초를 말씀과 함께 시작한다는 표현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 모든 성도들이 성경 열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수능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사오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좋은 결과 얻고 원하는 학과와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57면입니다. 구약 557면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이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 혹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그 예정에 따라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더 핑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시는 때에, 자신이 원하시는 곳에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한 유일한 분이라는 선언이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이 주인 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개인의 역사를 비롯한 인류의 역사와 우주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발생하는 일들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고 돌발적인 상황이고 뜻밖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일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한 개인의 행복과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으로 사람이 무엇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세 가지를 통해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는 선지자의 말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아합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전쟁터로 가면 죽는 것이고 가지 않으면 삽니다. 매우 단순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면 미가야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미가야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아합이 전쟁을 선택한 직접적인 원인은 길랏 라못을 되찾기 위한 아합의 욕망과 그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아합은 전쟁을 해서라도 길랏 라못을 탈환하고자 했고 아합이 모은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짓말로 아합을 속였습니다. 아합의 욕망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 절묘하게 하나가 되면서 결국 전쟁을 선택한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아람과의 전쟁이 아합의 잘못된 결정에 따른 결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길랏 라못을 되찾고자 하는 그의 욕망이 결국 아람과의 전쟁으로 이어졌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런 아합의 결정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잘못된 욕망이 이끌려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강권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움직이고 조종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갈 때 거기서부터 돌이키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좋은 예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과 성도들을 돌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갈라디아를 거쳐 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밤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자신을 부르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을 단순한 꿈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아시아 땅에서 선교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다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수용하고 그 뜻에 따르도록 순종하게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어떤 의미 있는 일을 맡기고자 하실 때는 강제적으로 사람을 끌어다가 억지로 일을 시키는 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먼저 그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수용하게 하시고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해야겠다는 거룩한 사명감도 주시고 외부의 강요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하도록 역사하시는데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는 이런 역사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합 안에 길라 라못을 되찾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이 일어나고 그의 약한 탐욕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합이 자신의 욕망을 쫓아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에 속아 넘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결과 아합은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면 죽는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도 결국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은 아합이 아람의 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병거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아합이 매우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먼저 적들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했고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으로 꾸민 후에 전쟁에 나아가도록 말을 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여호사밧을 총지휘관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자신을 찾는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전쟁의 승패는 적의 최고 군사령관이나 왕을 잡아야 끝납니다. 지휘관을 놓치게 되면 전쟁에서 이겨도 이기게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적의 최고 지도자를 사로잡든지 죽이든지 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아합이 세웠던 전략은 매우 훌륭합니다. 왕이라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모든 증거를 없애고 전쟁에 참여하면 적들이 자신을 알 방법을 잃게 됩니다. 고대는 지금처럼 사진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미디어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합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면 아합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합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합의 전략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마치 아합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길라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아람 왕은 32명의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병사나 지휘관들은 신경 쓰지 말고 이스라엘 왕 아합만을 찾아서 공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람 왕의 결정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람 왕 베나닷을 비롯한 그의 군대들을 아합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합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32명의 군 지휘관이 아니라 한 무명의 궁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었습니다. 34절 서두를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맞췄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심코라는 말은 아람 병사가 아합을 죽일 의도로 활을 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아합이 누구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궁사이기 때문에 적들을 향해 화살을 날린 것이 전부입니다. 바로 그 화살이 아합이 입고 있던 갑옷 솔기를 맞추면서 치명상을 가했습니다. 솔기는 옷이나 이부자리에 두 폭을 맞대고 봉합했을 때 생기는 선을 의미합니다. 갑옷 솔기는 갑옷 조각으로 이루어진 갑옷 부분 사이의 틈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곳을 매우 작은 화살로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한 궁사가 쏜 화살이 매우 좁은 이 솔기에 적중하여 아합의 복부를 관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아합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우연이고 아합이 정말 운이 없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 힘든 솔기에 화살이 박혔으니 얼마나 재수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눈을 속이고 전쟁에 참여한 아합을 한 무명의 군사가 무심코 쏜 화살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사람이 말하는 우연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도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우연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연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도구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합의 피를 그가 핥음으로써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예언대로 이루셨습니다. 다 같이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합의 이런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앞장에서 아합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합의 악행을 보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너의 피를 핥을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셨고 실제로 그 말씀이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의인이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이런 생각은 더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런 보존의 현실을 보고만 계신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곳곳에서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불의와 부조리함을 그냥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를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기발한 방법이나 은밀한 중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무엇인가를 하는 시도나 계획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탈하지는 못합니다. 여호수아에서 아간이 벌였던 행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은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국간에 드리라는 명령을 어기고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자기 장막에 감추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다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간의 지은 죄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셨고 제비 뽑기를 통해 아간의 죄를 적발해 내셨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요바로 내려갔고 때마침 거기에서 다시스로 가는 메일을 발견한 다음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요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배에 풍랑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버리기도 했고 배를 해안가에 대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결국 허사로 끝났습니다. 이때 그들이 동원한 마지막 방법이 제비 뽑기였습니다. 이 풍랑이 누구부터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정확하게 요나가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간과 요나가 제비 뽑기로 걸린 사건은 인간의 모든 노력과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무엇인가를 하려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능력과 환경을 10분 활용하기만 하면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는 자식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들 그가 바라고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실패로 끝납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계획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 계획을 비웃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웃는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그 모든 노력이 결국은 헛수고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한 노력에 대한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처참한 실패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시도하고 계셨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그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 계획이 성공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할 때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모든 것을 의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전에 우리를 세우신 계획과 뜻하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어지고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그 주권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 내어 맡기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어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더욱 복되다는 사실을 늘 마음으로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아뢰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주님 관계에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